최초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탈무드를 편집한 랍비 아키바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는 율법이 왜 이렇게 많냐, 그 많은 율법 다 지킬 수나 있는 건 맞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많은 율법에 대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 아키바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전체이며 나머지는 주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거는 부정적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가 그들에게 말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율법을 남에게 하지도 않고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내가 좋아서 해야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황금률이 솔직히 말하면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황금률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원하고 남들보다 더 대접받기를 원하며 살지 않습니까? 또한 나는 싫어하면서 남에게는 함부로 강요하거나 남들한테는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가 무엇인지 딱 하나로 압축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둘이면서도 하나인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탈무드를 편집한 이 랍비들이 십계명이 몇 글자로 쓰여졌는가 쭉 조사를 했더니 총 613개의 글자로 쓰여졌다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율법 전체도 총 613개의 율법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눈, 코, 입과 같은 그러한 지체가 총 248개가 있다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형의 명령도 248개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1년이 며칠이죠? 총 365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형의 계명을 총 365개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8개, 365개 그 계명을 합하면 총 613개의 명령을 유대인들은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랍비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계명의 크고 작은까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대계명과 좀 사소하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소계명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모든 계명들을 613개 계명들을 대계명과 소계명으로 그렇게 소위 서열처럼 중요도를 매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유도 질문 하나를 딱 던지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우리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해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호칭을 부른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율법 선생이라면 어디 한번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지 하고는 그렇게 비꼬듯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즉 613개의 그 총 모든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인지 어디 한번 당신 율법 선생이라면 한번 맞춰보라고 유도 질문을 건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7절과 38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전에 한번 쉐마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은 팔과 아니면 이마에다가 검은색으로 된 띠를 두르고 네모난 상자를 이마에다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토라를 암송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또한 집 문 앞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나무 상자를 붙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다가 공통적으로 꼭 넣는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쉐마의 계명은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613개 계명 중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로 중요한 계명 중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질문에 쉐마의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쭈 제법인데 알긴 아네 하고는 그렇게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반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다시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9절과 40절을 봉독해 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구절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계명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으로 굳이 말하면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두 계명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똑같은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쪽 면 어느 한쪽 면이라도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은 서로 따로 분리해서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필수 중의 필수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는 내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고는 내 자유이지만 내가 일단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 책임인 것이고, 또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내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두 계명을 우리 모두 어느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책임감 있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격과 가치를 모두 다 인정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그 범위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하고 정작 교회 밖에 있는 진짜 섬겨야 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이웃 사랑의 범위를 너무 편협하게 자기들끼리로만 좁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더 큰 문제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 몇 사람만, 몇 성도들만, 자기에게 잘해주는 성도들 몇 사람만 그것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나 한계를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번역을 했으면서 또한 이 단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친구나 동포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단어에 어떤 뜻이 또 있냐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웃이라고 막연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범위도 좁아지고 막연한 의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구절을 그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가지고 폭넓게 해석해 본다면 사실은 너와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 이웃의 범위를 한없이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또는 내 친구만 내가 섬겨야 될 내 이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동포에서부터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리적으로 지역적으로 한계가 없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것도 하나님 사랑에 버금갈 정도로 똑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적, 성별적, 연령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그 어떤 범위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일부 몇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또한 다른 사람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내가 사랑해야 될 소중한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비슷한 또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하지 않는 다른 또래의 사람들도 또한 성별만 같은 사람들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성별이 달라도 연령이 달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누구든지 내가 사랑해야 될 다른 사람 이웃인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소중한 이웃이고 심지어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 것이고 원수조차도 그는 나와 다른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나와는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이웃은 물론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와 한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하나님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다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 이웃들의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사랑은 물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진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나와 다른 성도들을 그냥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치부하며 살아간다면 그냥 그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냥 모르는 다른 사람,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습하는 최고의 훈련 장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고 나와 상관없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군번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군번줄이 뭡니까? 군번줄을 보면 뭐가 새겨져 있지요?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번줄이라는 것은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군번줄이죠. 그래서 군번줄은 어떻습니까? 입소에서 군번줄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목에다가 항상 걸고 다니는 것이 군번줄입니다. 훈련 받을 때든 전쟁터든 씻으러 갈 때든 잠을 잘 때든 언제 어디서든 휴가 갈 때까지도 목에다가 항상 차고 다니는 것이 바로 군번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달고 다녀야 되는 정체성과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의 군번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의 군번줄을 교회 안에만 차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군번줄을, 영적인 군번줄을 항상 착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4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단어로,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 행동 강령 또는 행동 수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꼭 지켜야 되는 으뜸이 되는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령이라고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역되지 않고 그 헬라 원어의 본뜻으로 번역이 된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강령하고 동일한 의미로 번역이 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연자 맷돌을 목에 단다고 할 때 매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강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우리 한글 성경은 의역을 하고 있는데 40절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리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달린다는 매달린다는 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의존을 말하는 겁니다. 의존. 즉 모든 그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에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어떤 계명을 지키든 어떤 계명을 해석하든 이 두 계명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두 계명을 잘 지켜야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계명을 잘 해석해야 다른 계명들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는 건 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마치 연자 맷돌에다가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의 가식적인 이웃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가면을 뒤집어 쓴 허구적인 도덕에 불과하다고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역사를 거론했는데,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로마인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한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복수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사제들이 마음속에는 한없이 복수심과 원한에 불탔으면서 겉으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제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겉으로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속으로는 복수심과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그처럼 가면을 뒤집어 쓴 허구적인 사랑이 어딨냐고 막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쳤던 분이 누구입니까? 초기 기독교 사제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원수까지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접근과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사제들이 외쳤던 그 원수를 사랑하는 외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진짜 보여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니체의 주장대로 살아온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온갖 미움과 원망, 복수심, 원한,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말로만 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를 포장하는 가식적인 가면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똑같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 모든 이웃들을 나 자신같이 진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 다 모두 잘 실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멋지게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